빌레몬서 우리 한 장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빌레몬서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행전 50번째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힘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예를 좀 들겠습니다. 아마 비슷한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이 계급사회였습니다. 그죠? 이 조선 왕조 500년은 철저한 계급사회였어요. 그래서 반차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과 이제 그죠? 네. 양반과 그래서 이 반차의 구별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거의 이제 신분이 높은 분들의 위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갔죠.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계급이 정해지고 거기에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는데 아주 불편한 일이 많았죠. 그리고 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게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네, 구한말 조선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왔는데 딱 성경 쪽 복음을 보니까 와, 예수님 때문에 종이 자유자가 된다. 그러니까 막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복음을 들고 종들이 아주 기쁜 거죠. 아니,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자유자가 된다고? 예수를 믿으면 종도 자유자가 되고 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대. 나는 여태까지 태어날 때도 종이었고 지금도 종이고 앞으로도 종으로 살 거고 내 자식과 내 가문이 다 종이 될 텐데 이 종의 굴레를 이 노예 생활의 굴레를 이거 끝낼 수가 없는데 복음서를 보니까 와, 종에서 나를 자유케 된다. 예수 믿으면. 이 같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90%가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10%가 양반이었고 90%가 종이었어요. 이게
법적으로 했습니다. 왜? 소장농들, 원래는 이제 다 자기 땅이 있었지만, 이 지주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가지고 땅이 팔리고 돈을 갚는데 못 갚으니까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해서. 그래서 다 뭐예요? 소장농이 돼버렸어요. 자기, 밭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대신, 주인의 밭을 갈아주는, 그런 어떤 종이 돼가지고 내 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정량 수확 거둔 것을 다 주인에게 줘야 돼요. 이런 어떤 이 괴로움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그렇다고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금방 자유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겠어요. 그죠? 종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하소연해봤자 뭐 거기에서 뭐 그냥 서로 그냥 뭐 눈물 찌찌 흘리면서 아유 우리 운명이 이렇지 그러고 마는 거지. 근데 막 복음을 듣고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막 그 모여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가슴이 후련한 거예요. 그냥 막 가슴이 후련하는 거죠. 눈물도 나고 막 기도도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종들이 위로를 받아요. 우리나라 90%의 종들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완전히 사회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양반 계급에서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양반들 중에서도 주의 복음을 받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와 이게 잘못됐구나 우리 사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양반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 교회 안에 양반들이 들어요. 딱 들어가니까 누가 먼저 있어요? 종들이 있는 거예요. 종과 양반은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겸상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딱 왔는데 종들이 와그라그 있는 거죠. 그래서 양반들이 여봐라 누가 없느냐 이러고 막 들어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쎄나 종밖에 없는 거예요. 격이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 불편하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종로에 가면은요 연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연동교회 아주 오래됐죠. 110년 교회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 연동교회가 100년 전, 110년 전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돼가지고 종들, 쌍놈들이 이제 쌍놈들 중에서 장로도 되고 말이니까 양반들이 불편해요. 저기도 누구 집 종인데 교회에서는 장로니까 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아무개 뭐 천진의 그 종인데 여기 장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이거 아무리 복음이지만 이게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양반들끼리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그 연동교회에서 양반들만 나와가지고 저기 교회를 또 하나 세웠어요. 교회 이름이 뭐냐면 안동교회입니다. 안동. 양반들 안동김씨. 그래서 안동교회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이 이 종들하고 같이 못하겠다 이거죠. 예배를. 신앙생활 같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연동교회에서 양반 그룹이 빠져나가니까 종들 그룹으로만 이렇게 해서 그 역사가 있어요. 실제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그런 역사들이 있죠. 구한말 조선 때. 계급사였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게 막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양반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양반임에도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내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을 지은 사람들을 내가 종으로 부렸구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 생명 있는 귀한 자인데 그 영혼을 내가 종으로 막대했구나. 회개 나오는 거예요. 막 양반들이.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와 이러면 안 돼. 우리 종들 다 너들 자유자야. 그래서 문서를 다 종문서를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요. 그럼 종들이 막 와 신났다 그러고 막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왜? 자기 아빠도 종이었고 자기도 종으로 태어났고 나가면 집이 없어요. 그죠?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은 야 너 이제 종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가도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대감님 제가 여기서 살도록 해주세요. 그럼 그제부터 이제 뭐예요?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이 같이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가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도 계급사회예요. 귀족과 종들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그래서 귀족들이 노예를 막 불려요. 막 시킵니다. 노예 종. 근데 오늘 보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나옵니다. 노예가 나와요. 실제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이 귀족 가문에서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아주 선한 사람이었고 바울이 극찬할 만큼 신사적이고 성품 좋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네시모가 예수 안 믿을 때 도망쳐 나옵니다. 그 집을.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래저래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네. 그때는 바울이 누군지 몰랐죠. 오네시모가.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 감옥에서 예수를 바울 때문에 믿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 표현이 뭐냐면 내가 이 감옥살이 중에서도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이슬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네시모랑 교제를 해보니까 제가요 사실은 빌레몬이라는 주인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 내 동역자인데?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와 그러냐 이제 너는 예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넌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자다. 하나님이 너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너는 세상으로부터 사회적으로도 종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도 죄의 종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해방되었어.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네시모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죠. 하나님 나를 사랑했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다시 살아나셔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나는 이제 종이 아니야. 나는 자유자야. 그런데 이제 지들끼리 막 했지만 이 지들끼리 했다고 법적으로 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이것을 동의를 구해야 됩니까? 빌레몬에게 동의를 구해야 돼요. 도망쳐 나왔으니까. 로마법으로 하면 얘는 사형입니다. 사형. 예. 자,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빌레몬을 막 칭찬합니다. 그죠? 빌레몬을 막 칭찬해. 당신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네? 4절부터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너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서로 알게 하고 쭉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빌레몬 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귀 여길 줄 알면서 믿음과 선을 어쩌고저쩌고 교제에 막 너무나도 잘하는 믿음이 좋은 모델이고 너를 존경하고 너를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 이 편지를 받고 와 바울 사도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와 그런데 딱 뭐가 나오냐 그러면 오네시모를 얘기하는 오네시모. 오네시모 이거 도망간 종인데 오네시모가 누굴 만났어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보니까 바울이 전도했네. 복음을 들었네. 그래서 바울이 할 얘기를 귀담아듣습니다. 이제는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않게 해달라. 빌레몬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11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는 오네시모를 말하죠.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을. 이게 뭡니까? 그냥 종으로 있으면 그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동역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지위를 올려준 거예요. 이거 사회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유익이 되죠. 왜? 심부름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식사도 만들어주고 막 허다한 심부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죠. 근데 바울이 볼 때에는 얘는 종이라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아래 종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래 다 주님의 자녀지.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걸 육적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육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면 얘가 그냥 너의 종이면 너의 유익이 없어. 그래서 얘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얘가 너와 우리와 함께 동역자로 함께 힘을 합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로 오네시모를 봐주고 함께 그렇게 나가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나의 신복이다. 와, 이거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복음을 듣자마자 바울이 오네시모를 지위를 올려줘요. 바울의 동역자라고, 내 신복이라고.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냐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노예에서 종에서 풀어주라는 거죠. 그걸 풀어줘라. 그래서 이제 문서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는 종 문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것을 주인이 찢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종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종 문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그거를. 그래서 이제 이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이제 오네시모가 양육이 됐으니까 빌레몬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빌레몬에게 보내가지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보면은 채찍 가지고 이 도망간 종놈아 이러지 말고 나를 대하듯 바울을 대하듯 오네시모를 잘 영접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갚겠다. 바울이 그래 말합니다. 예, 근데 뭐 종인데 뭐 주인한테 빚을 졌겠어요. 빚이 있다면 도망간 빚이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는 좀 용서해달라. 예, 용서해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일들이 우리나라 100년 전 구한말 조선에서 있었어요. 제가 이제 김제, 전라북도 김제하고 그쪽에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그 국내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거기도 이제 12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교회예요. 초가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교회인데 그 옆에 새 성전으로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거기서 드리고 구성전은 그냥 박물관식으로 이렇게 두는 것 같았어요. 그 교회. 근데 그 교회가 뭘로 유명하냐면 종이 담임 목사가 되고 그 종의 주인이 그 교회 장로가 된 우리나라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장로님이 그 후손들끼리 또 만났어요.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이 장로님이 인품이 좋기로 소문이 난 그 동네에서 유지입니다. 유지 이 장로가 땅이 대부분 다 그 지역 땅이 대부분 이 양반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아랫사람들 아래 것들한테 참 인격적으로 잘 됐나 봐요. 어느 날 선교사님 외국인 선교사님이 거기가 산골짜기에 있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그 집의 종이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주인 몰래 예배하는 장소로 맨날 다닌 거예요. 밤에 주인 몰래. 그 복음을 드렸죠. 근데 나중에 이 장로도 이 양반도 주인도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 종이 하도 열심히 다니니까 공부를 시켰어요. 신학 공부를. 돈을 다 대주고. 공부를 다 해가지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합니다. 이 종이. 이 종이 평양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일대 자기 바깥채 그 양반집의 바깥채를 교회로 했어요. 교회로 해가지고 이 양반이 그 교회 일대 담임 목사로 자기 종을 세웁니다. 그 자기는 그 교회 장로가 돼요. 이런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어떤 간증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종이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그 장로가 열심히 잘 섬기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집에서는 종이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그 장로의 후손, 그 다음에 이 종의 후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모임이 있대요. 그 자녀들끼리 모임이 있어, 후손들끼리. 근데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많이 해줘가지고 그 장로의 자녀들은요, 의사, 판사 뭐 이런 쪽 엄청나게.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담임 목사님, 그 후손들은 이 기독교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고 아주 그래서 그 몇 차례씩 정기 모임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이 계급사회, 이 사회의 어떤 분리됨을 다 뚫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자유된 자들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놀라운 어떤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은요,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도 보니까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동역자가 나옵니다. 또 24절에 보니까 이 마가는 요한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마가,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는 요새 뭐예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이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 동역자들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에바브라 같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옥에 갇히면 같이 갇히고, 어려움 당하면 다 같이 함께 당하고, 이런 어떤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을 했다.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오늘도 이 빌레몬에게 가게 되면은 숙소를 마련해달라 이런 요청도 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이 함께 동역자로서 여러 가지 쓸 것들을 채우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교회를 세우는 영성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지금은 다 자기 것을 움켜주려고 합니다. 내 것을 내놓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귀, 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 나귀가 어디서 왔어요? 그 나귀를 제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야,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어린 양을 줄 거다. 그것을 또 공개받잖아요.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어디 구하시며? 베다니. 거기에 또 집을 내어주잖아요. 또 있고. 또 성찬식 할 때도, 유월절 마지막 만찬 때도 또 집을 내어주고. 이렇게 예수님, 누가복음에 보면 이름 없는 예수의 여성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돕고 섬기고 함께 그 제자들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주의 종들이 있어요. 이 동역자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동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때 교회는요, 이 동역자,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를 우리가 이제 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참된 복음 안의 동역자, 오늘 우리 제천에 계신 분이 오셨잖아요. 이 제천에 오신 이분은 감리교 권사님입니다. 감리교 권사님. 근데 감리교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복음적이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맞지 않아서 목사님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거기 권사님인데. 그래서 이분은 말씀에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질문을 하면은 목사님이 막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 교회를 가는데 차 타고 40분 거리예요. 그런데도 7년, 8년 동안 그 교회를 계속 나갔는데도 목사님이 나가라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천에. 그래서 막 오는 거 2시간 걸려서 동해까지 오고. 근데 아내가 왔잖아요. 아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아내는 이 남편이 WCC 반대하는 것도 싫고, 뭐 베리칩 짐승의표 외치는 것도 싫고, 뭐 싫은 거예요. 그냥 조용히 다니지. 왜 자꾸 그런 거에 신경 쓰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은, 야, 내 믿음이 그거 허용이 안 된다. 내 믿음이 그 불의함과 그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남편이 굉장히 성경에도 관심이 많고 막 답답한 거죠. 목사님들이 버젓이 나와 있는 걸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차 정비 카센터를 하고 계세요. 사장님인데. 목사님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이분이 질문한대요. 목사님들이 답변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요. 그게 목사냐고. 그래서 굉장히 신앙의 고민을 깊이 하시는 분이서 막 제천에도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복음적인 교회 찾기 힘들다는 거죠. 우리 제천에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 교회를 아내를 이끌고 다니는데 아내가 그랬대요. 그 교회들 이상하다고.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오고 저번에 오시고 또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전 도처에 이렇게 복음에 목말라 하고, 복음에 목말라 하니까 2시간이 문제입니까? 확 달려오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전화하셔가지고 온다고 연락하시고 오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참된 복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제천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깨어서 정말 이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주님이 오실 길을 함께 예비하고 함께 준비하는 이 관계,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이 복음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또 이 복음을 듣는 저희도 잘 준비가 되어서 주님에게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책망받아야 되겠지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 큰 일을 맡기겠다, 이런 어떤 칭찬을 받을 수